그 멕시코에 가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온천이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 여행 다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이 온천인데요. 이 온천 이름부터가 굉장히 웃깁니다. 저도 이게 진짜 이름인가 했는데, 이름이 뭐냐면, 얼란도 온천. 이 온천이 멕시코 온천이어서 다행이지, 아마 우리나라 이름 온천이었으면 참 거시기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온천이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 이 온천이면은 어떤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데요. 바로 다른 한편에서 얼음물과 같은 아주 차가운 물이 나오는 온냉천,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지인들은요,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이제 빨래를 갖고 오면은 이제 뜨거운 물에서 먼저 막 거의 쌈듯이 깨끗하게 때를 불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차가운 물로 시원하게 아주 차갑게 이렇게 헹구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관광객이 그곳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보면서 정말 이곳에 사는 사람들 너무나 좋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도 자연적으로 나오고 차가운 물도 자연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그것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빨래를 하려면 비누가 있어야죠. 비누는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아이 셋을 키우면서요, 이 여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은 아빠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이게 뭐야, 만동 더 줘, 만동 더 줘, 이걸로 뭐해, 안 주면 떼쓰고 땡깡 부리고.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힘들게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요리하고 막 식사 준비를 하면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도 없잖아, 왜 내가 싫어하는 야채만 있어. 우리 예준이 안 그러잖아. 아이들을 생각해서 뭔가 선물을 사주면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내 친구 쟤는 뭐 저거 더 좋은 거 받았는데, 나도 저거 받고 싶은데 하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마치 마땅히 원래 맡겨놓은 거를 마치 받는 것처럼 당연하듯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에게 하루 종일 또 집안일과 또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수고했지, 오늘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었지, 당신이 차려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죠? 목사님. 아내는 또 가정을 위해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참으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사표서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려 그러면은 와이프와 아내의 이름이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면서 다시 한번 참고 이렇게 일하는 그런 남편들을 보면서 늘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야 라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고마움을 느낄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실 그걸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당연할 정도가 아니고 뭐 다른 거 없어? 이게 뭐야? 왜 더 좋은 거 없어? 왜 이것뿐이야? 라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지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없어?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고 불평을 하며 지내는 건 아닌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은혜 가운데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은혜라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느끼는 것이다. 행복이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물을 많이 갖고 있고 몇백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죠. 이게 짐승이에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처럼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도 없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때는 기뻐 날뛰어 어쩔 줄 모르다가 자기의 그러한 마음대로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산다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부유해져요.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생각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감사주의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바로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 주일이 바로 감사주일 예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생각할수록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감사가 없어요. 비난과 분열과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감사가 없어진 게 아닌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영이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일하셨는지 깊이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전에는
이것이 은혜였는지 몰랐는데 깨닫고 난 후에 이게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축복인 줄 몰랐는데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어, 여러분 한번 영어 발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죠? 이 thanks 뜻이 뭐예요? 감사하다죠. 근데 이 감사하다는 영어 단어의 근원이 뭐냐? 바로 think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think가 뭡니까? 생각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더욱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 말씀, 감사주일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여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가 항상 두었던 곳에 여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딴 데 넣었나 하고 계속 찾아봤어요. 책상이니 뭐 있을 만한 곳은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처음에는 어디 내가 잘못 놨을 거야. 그래서 막 계속 찾았어요. 어디다 뒀지 하면서 그때부터 온 집을 다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아침부터 밤새도록 그거 하나 찾으려고 온 집안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어요. 옷장이니 가방이니 뭐 서류 사이에 혹시 두었나, 이불 속에 들어갔나.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찾을 때에 정말 안 찾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찾은데 또 찾아보고 혹시 내가 제대로 못 찾았나 계속 찾아봤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찾으니까 사람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아니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져간 건가? 여권 팔면, 한국 여권 팔면 한 몇천 불 받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의심하면 안 되지. 분명 내가 어디다 잘못 두고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찾았어요. 이제 선교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 여권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안 되면 하노이 가는데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38시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출발해도 주일날 밤에 도착하거든요. 토요일날 아침에 출발해야 주일날 밤에 도착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권도 여권이지만 제가 왜 그렇게 여권을 찾아야 되냐면 제가 이 비자를 받은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한 두세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비자 받으려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모바일을 막 2번이나 갔다 오고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말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막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찾았어요.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어요. 정말 컴퓨터는 켜놓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 글자도 진전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감사 주일. 주여,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 먼저 지금 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정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만 뻔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 날 지금 테스트하는 건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권을 잊어버린 건 제 불찰이지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분명히 하실 거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참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감사 찬양을 계속 틀어놨어요. 계속 틀어놨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또 하면서 여권을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래서 이제 진짜 없나 보다 하고 이제 포기했어요. 왜냐면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긴급 여권 이렇게 또 검색해 보니까 뭐 이제 공안에 가야 돼요. 뭐 여권 분실 그 증명서를 또 발급을 받아야 그거를 이제 또 영사관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토요일 날 빨리 이제 공안서 가서 이제 그거 받고 월요일 날 바로 영사관 가서 긴급 여권 받아서 일단 가고 비자는 뭐 사파 선교 갔다 와서 다시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다 이제 서류도 다운받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 생각해봤자 가슴만 더 힘드니 이제 포기하고 분명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내가 여권을 잊어버린 게, 이제 여권을 신청하라고 영사관 가잖아요. 우리 영사관 가면 종종 아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사관에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여권을 잊어버린 상황을 만들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자. 그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자. 다시 만들자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어저께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미련이 남았는지 눈을 뜨자마자 또 다시 한번 또 찾은데 또 찾고 또 찾은데 또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포기하자 하고 이제 제가 이제 9시부터 또 새신자 교육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쪽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옷장에서 이제 옷을 찾는데 분명히 옷장도 찾았어요. 어제 찾았는데 뭐 혹시나 내가 그 옷장에 그 여권을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몰라서 한번 옷 깊숙이 손을 딱 넣었는데 발견이 됐다 안 됐다.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생각지 못한 곳에 있어서 그 여권을 보자마자 쓰러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진짜 이게 너무 뭐 기쁘고 막 찾았다는 안도의 한숨보다 긴장이 너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풀려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이렇게 뻗었어요. 너무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진짜 하루 사이에 제 감정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너무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와 찾았다 하고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제 이 속마음을 모를 거예요. 저의 이 감정이 어땠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반가운 여건을 다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정말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또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서야 우리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또 전해야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저가 더욱더 공감되고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물론 제 불찰이겠죠. 제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옷장에 여권을 넣을 리가 없는데 그게 왜 거기 들어갔는지 도저히 지금도 사실 미스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마음을 더욱더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닌가. 또 생생한 말씀을,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이런 에피소드, 해프닝을 겪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당사자로서 너무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평범한 거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요. 큰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지고 다 망가졌는데 겨우겨우 사람 목숨은 다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평소에 사고 나지 않고 출퇴근하는 것, 아무 사고 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죠. 정말 큰 질병에, 어떤 암이라는 질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거의 1년도 다 지나갔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기업 가운데 특별한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아니 내 인생 전체가 그렇게 큰 굴곡 없이 살아왔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힘이 크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정말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치지 않고 큰 탈 없이 공부하다 집에 돌아온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빠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좋게 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펑펑 낭비해도 괜찮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이유의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늘 풍요로워요. 늘 여유로워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늘 같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줬으면은 물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 위해서 준 건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들을 때 주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근데 받기만 할 줄 알지 뭐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도 없고 그러면은 뭐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겠어요. 작은 걸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런 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녀에게 하나님 더 좋은 걸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다가 여러분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앉으면은요 그냥 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면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힘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순서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범사의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일이 빠지면요,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모든 상황을 기뻐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내 일상의 작은 일에도 기뻐하면서 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는 도중에 의사의 실수로 그만 평생 뇌성마비로 살아야 했던 송명희 씨,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인 송명희 씨. 여러분, 말이 뇌성마비지 얼마나 그녀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스스로 앉아서 일어날 수도 없는 몸이고요, 온몸으로 쥐어짜야지 겨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글자 하나를 써도 남들보다 10배, 20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러한 몸을 갖고 살았어요,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문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병약한 지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바로 이 찬양시를 쓰신 분이 이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나에게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고백을 하셨다. 저도 이분의 시를 읽으면서 나도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 저분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저분이 느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재물이 없다고 재물을 달라 그러고, 건강이 없다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로,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쓴 또 다른 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너 감사하는가?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것을. 너 감사하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너 감사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세상적으로 보면 이분은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러한 시를 썼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는 송명희 씨에게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의 모습들을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분의 시처럼 정말 우리의 그 심령을 아주 꿰뚫는 말 아닙니까?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감사하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이 일 역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분명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사업이 너무나도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당장이라도 문을 닫고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혹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혹 계십니까?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무거운 분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모든 문제의 치료의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이유를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불러오고 싶으시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생의 빛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모두 작은 일에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며 날마다 더 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